할렐루야.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새해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지요. 우리 복은 이미 3일 동안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 이번에 인사할 때는 은혜 받자고,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이 신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또 생업 위에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보통 그 해의 표어에 맞추어서 사자성어를 좀 함께 나누면서 말씀과 연결 지어왔어요. 올해는 말씀과 기도로 더욱 새로워지는 교회라고 하는 이 표에 맞는 그런 사자성어가 뭘까 하고 찾다가 발견한 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권토중래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은 정치인들이 좀 많이 쓰는 말이기도 하지요. 한번 이 국회의원 낙선됐다가 그 다음에 붙고 나면 꼭 이렇게 말해요. 권토중래 자세로 복귀했다, 뭐 그런 말 쓰기도 하죠. 정말 한번 인생의 어떤 재기를 노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떠올렸을 법한 그런 말입니다. 그 말의 뜻은 한 번 실패했지만 새로운 각오로 힘을 길러서 다시 도전해 온다, 그런 뜻입니다. 정말이죠.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지난해 때로는 기대에 좀 못 미치기도 했고 때로 좀 아쉽고 부족했다 할지라도 이 권토중래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 교회가 가진 표어처럼 다시금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어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2019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이 포함된 이 창세기는요, 일반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일반 역사를 다루는 인류의 시작에 관한 말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일반 역사가 아닌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선민들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한 그런 축복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창세기 12장 이 본문은 창세기 가운데서도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장면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인생 자체가 새롭게 시작되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장면에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시작되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장면에서부터 우리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시작되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해 첫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약속들, 이것들을 붙잡고 어떻게 뉴 비기닝,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지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는요,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새로운 시작은 가만히 앉아 있다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각오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앞장인 11장에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런 배경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요, 11장 하면 떠오르는 가장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뭘까요? 바벨탑 사건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지고 싶어서 쌓은 탑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인간의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시대, 인간의 죄악에 정말 극에 달아있는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또한
오늘 이 아브라함의 가정적인 배경도 11장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11장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그의 가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예, 과거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당시 자녀가 없다는 것은 대단한 저주이고 또 수치였습니다.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축복이라고 여기던 시대에 오히려 그의 가정은 지금 가문이 끊어지려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뜻이 뭐라고요? 열국의 아비입니다. 정말 수많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그러나 정작 아브라함은요, 한 명의 자녀조차도 단 한 명의 자식도 없는 그런 지금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거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늘 마지막 우리가 읽은 바로 앞에 있는 32절을 보시면 그 아버지였던 데라가 가나안을 향해서 함께 가던 도중에 하란에 머물러 있는 그 과정 속에서 205세로 죽고 맙니다. 그가 가장 의지했던 아버지가 거기서 죽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복이 되라 라고 말하는 지금 그 장면이 결코 복된 상황이 아니었다니까요. 시대적으로는 인간의 교만과 타락이 크게 있었고, 가정적으로는 자식이 없었고, 그의 의지하던 아버지마저 죽게 된 지금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받게 된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한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위치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현실이 너무나 불만족스럽고 그래서 포기해버리고 싶고 그냥 벗어나버리고 싶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위해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더 있지요. 그것이 바로 지금의 모습에서부터 떠나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1절인데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들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여기 고향은 단순히 지리적인 장소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만이 아니고요, 지금껏 살면서 고향처럼 정들어 있던, 익숙해져 있던 모든 환경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익숙해져 있는 옛 습관들,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고방식들, 우리의 가치관들, 이런 모든 과거의 영역에서부터 떠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과거의 환경으로부터 떠나는 믿음의 결단이 없이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친척입니다. 어쩌면 이 친척은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인간적인 끈끈한 정들이요, 의리, 이런 거요, 다른 사람들과의 이해관계, 인간관계들, 가족, 친구들의 눈치,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여기 아버지의 집은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외모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 그리고 우리의 기질들,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들, 이런 것들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외적인 조건에만 의지하며 살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요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한다고 명령하십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결정입니다. 갈대아 우르와 가나안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에 있습니까? 아직도 우상의 땅, 아직도 세상에 익숙했던 과거의 문화와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냥 양다리 걸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제 선택하십시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십시오. 바로 그 믿음의 결단이 새로운 인생,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향한 첫 발걸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뉴 비기닝,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말씀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출발을 하려면 바른 지침을 따라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내가 실력이 있고 아무리 빠르다 할지라도 부정 출발을 하거나 경기의 룰과 원칙을 따르지 않으면 사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완주할 수 없어요. 실격입니다. 우리가 정말 새해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고자 한다면, 끝까지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가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바른 지침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쪽은 롯과 같이 사람을 따라다니는 인생이 있고요, 하나는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롯은 항상 사람을 따라다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데라와 그리고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다가 결국에는 사람 눈에 보는 대로 결정하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여 살다가 온 인생이 거의 무너질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따라 사는 아브라함은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동서사방을 바라보며 결국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나 자기의 경험이나 익숙한 스타일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새로운 시작을 위한 또 다른 열쇠입니다. 지금 그의 손에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아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1절 말씀에서 분명히 오늘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여주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보여줄 땅으로 그냥 가라고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나라고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믿고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올 한 해 우리 인생의 목적지와 방향을 다 알지 못한 채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지 않는 것은 길을 믿지만 말고 방향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따라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 의지하며 하나님이 순간순간 그때그때마다 보여주시는 그 땅을 향해 믿음으로 출발하기로 결단하심으로 정말 올 한 해 더욱더 새로워지는 그런 위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정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세요, 태도요. 대부분의 운동 같은 경우는요, 처음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지요. 기초를 잘 배우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잘못된 자세로 시작을 하게 되면 중간에 그것을 교정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초에서부터 바르게 배우고 정확한 자세를 익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의 운동 경기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볼링 하는 소그룹이 있어요. 볼링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죠? 처음에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일단은 공을 굴려서 쓰러뜨리고자 하는 데에만 집중을 해요. 근데 이게 원래요, 초심자의 재수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비기너스 럭이라고요. 처음 하는데 잘 돼요. 항상 그래요, 인생은. 처음 하는데 월척을 낚는 법이거든요. 처음 하는데 다 100도 넘고 막 점수도 잘 나와요. 그래서 안 배우고 그냥 대충 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시간이 지나서 실력이 늘을 것 같은데 전혀 늘지 않아요. 오히려 점수가 더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세를 기초부터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손목이 틀어졌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스텝이 안 맞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어깨가 벌어지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하기 힘들어지고 나중에는 교정하는 것이 사실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비전을 품었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사명을 부여해 주셨다 해도, 우리가 출발할 때부터 바른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시작하지 않으면 그것을 이루어 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요, 이 아브라함의 태도가 여기에 잘 드러나고 있어요.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예, 드디어 5절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어요.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거기서 지금 가나안까지 가는 그 길은 따지면 대략 1000km 정도 되는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정말 그 먼 거리를 겨우겨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오늘 세겜 지역으로 이르렀는데 거기 딱 가보니까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것처럼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에 정말 예수 잘 믿는 선민들, 착한 사람들, 천국 같은 곳만, 그런 사람들만 사는 곳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게 가로막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거기에 이미 자리 잡고서 텃세를 부리고 있는 그곳이었어요. 훗날 아브라함도 그랬고 또 그 아들 이삭도 그랬고요.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원주민들 때문에, 그들의 텃세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도 이런 경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처음 교회에 나오면 교인들이요, 다 온유하고 다 천사 같을 줄 알았어요. 근데 어때요? 안 그렇죠. 인사도 잘 안 받주고요, 그냥 모임에도 안 끼워주고요, 여기 내 자리니까 비키라 그러고요, 막 텃세 부리고 상처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에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새로운 시작은 그냥 무난하게, 그냥 순탄하게 우리가 그냥 가기만 하면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바른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보내주신 곳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해서 시집간 시댁이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보낸 가나안 땅인 줄 알고 갔는데 그 직장이 문제투성이고 엉망진창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주신 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세겜 땅에서 그 상수리 나무 아래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는 그 우상이 있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이곳을 너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땅이라서 준 게 아니고요, 이곳에 가서 네가 그곳에 거하면서 복이 되는 인생을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복이 되라고 여러분을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으로 보내신 이유예요. 거기 가서 복 받으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복이 되라고 오늘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자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7절을 보시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지금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8절 끝에도 가보시면 또 거기서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4절에도 가면 거기서도 베델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말씀해요. 14장 18절에 가면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또 그가 제사를 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아브라함은 그 땅이 어느 땅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에 감사함으로 그곳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곳에서 복이 되는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오늘 믿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겠다고 하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다른 그곳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아간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의 자세가 없었다면 그는 결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그의 아버지 데라처럼요, 막연하게 현실에 안주하며 살다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따라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기에 오늘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모험을 감행했기에 오늘 믿음의 조상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새로운 시작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저 그림처럼요, 우리는 출발선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비전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주시는 그 복이 되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 오늘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는 뉴 비기닝의 오늘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지요. 오늘 아브라함은 아직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새로운 인생의 여정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자세한 길을 그에게 설명해 주는 대신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갔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올 한 해 걷게 될 이 땅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그 땅을 어느 땅을 주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된 축복의 땅인 줄 믿고 힘차게 걸어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일터와 이 세상에서 복이 되는, 복의 통로가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인생으로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